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때 솔로몬의 잠언을 묶었다라고 밝힙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은 오늘 본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명하여 진행했다면 분명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욱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처음에 무게를 두어 밝혔을 것입니다.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이를 감추고 숨기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통치할 사명을 부여받은 왕은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들을 밝히는 것입니다. 비단 왕의 사명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엮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드러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부친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악행을 바라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즉위하자 아버지와 달리 산당들의 주상을 깨고 아사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숭상을 받던 모세가 만든 놋뱀도 철저히 파괴합니다. 오직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를 씁니다. 즉위 4년 강성해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때 유다와 히스기야는 얼마나 가슴을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10년 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앞세워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적장에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사야는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며 그를 채근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핵심은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의 몸부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전멸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의 위기 앞에 생명을 얻은 유다와 히스기야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오르내렸을 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 속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 얼음 냉수 이런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속이 시원한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자 히스기야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과 성실, 정직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는 주위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긍심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 히스기야에게 천청병력의 소식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벽을 향해 돌아앉아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눈물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며 증표로 일령표를 10도나 물러나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상과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인간의 수명과 생사화복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누구보다도 만족을 얻었을 것입니다. 신흥 강국 바벨론이 병이 나은 것을 빌미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유다와 손을 잡기 위해 사신을 보냅니다. 국제 정세를 읽고 있던 히스기야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벨론과 손을 잡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토록 잊고 1년 동안 큰 체험을 했던 히스기야가 무참하게 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28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28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모든 것의 기초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히스기야는 이 본문을 편집하고 오랫동안 묵상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여 히스기야의 대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 삶 속에 자신이 발견되고 드러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랑곳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자신의 병마 앞에 눈물을 흘리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사후 100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원인이 히스기야가 자신의 마음을 충성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결코 자신의 업적이나 삶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해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아버지께 가는 방법을 열어주셨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청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지금도 써 내려가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면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지었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손해도 감수하고 주변을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추수하는 곳에서 주님을 위한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희를 어루만지시며 잘했다,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발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사명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임을 또한 저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에 친히 흔적을 남기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오늘도 삶 가운데서 증명하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 주님과 사람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